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305쪽에 있는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19절까지 말씀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로부터 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조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내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저 화요일에 구미심교에서 경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회장 본회장 선교를 마치고 이면 교체식 때 전 노회장이 된 정만희 목사가 상원과 지나와서 특성을 했습니다. 정만희 목사는 지난 9월 18일 31살짜리 차남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아들은 몇 년 전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무리를 해서 육종암에 걸렸습니다. 육종암은 뼈, 연골, 근육지방, 신경, 혈관 등의 비상피성 결합 조직에서 발생한 종양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수술과 수십 차례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은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 과정을 잘 이겨내며 밝게 웃으며 사람을 대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중 간호사가 코로나19에 확진돼서 그만 이 아들과 사모님까지 함께 감염되었습니다. 사모님이야 건강한 몸이니까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피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치명적이 돼서 급기야 9월 18일 부르심을 받아서 주일 오후에 서울시에서 화장을 다 해주었습니다. 정말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는 부부가 특송을 했습니다. 그 특송이 이렇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죠.
그 착한 아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선교 여행 가서 몸이 아프고 그러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 착한 아들이 그런 몸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힘든 일을 자진해서 돕다가 뒤늦게 돌아온 진단을 받았고 그 모든 시련 고난을 밝게 잘 이겨내온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고쳐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나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런데 몇 년간 그 심한 고생을 하고 급기야는 어처구니없게 코로나에 감염돼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원망, 불평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때는 주전 606년에서 604년 기간으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국과 싸워 승리했을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되죠. 마침내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을 파멸시키고 한때 강국이었던 애굽마저 무찌르는 그런 상태. 머지않아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해서 그 거민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입니다. 임박한 멸망의 전야와 불확실의 공포의 시기에 하박국은 그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위기가 심각한 상태였지만 더 염려가 되는 것은 국가적인 부패 현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깊은 불안이 유다 내에 감돌았습니다. 겉으로 훌륭했던 왕 요시아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를 이었지만 겨우 3개월이 지났을 때 애굽 왕 유다를 침공하여 폐위시키고 그의 동생 요야김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동생 요아김 그도 불경건하고 반역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돼서 하박국은 그를 둘러싼 부패와 폭력과 탐욕과 싸움의 불의를 한탄하면서 하박국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의 하박국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 때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하박국의 불만은 두 가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를 그냥 두시는가? 살려달라고 부르지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것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박국의 내심에는 또 다른 질문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유다보다 더 악한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하박국 선자는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겠다. 망대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고통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 아래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편안하고 잘되고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그러니 그런 모습 속에 갈등하고 보면 시편 기자도 하마터면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 선생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의 마음을 교만하며 그것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고적으로 보니까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패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바벨로니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지만, 그러나 바벨론 역시 자신의 죄악을 따라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최후 승리를 보장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와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내는 하박국 3장 16절 말씀처럼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3장 1절 보니까 시기 오롯에 맞춘 손자의 하박국의 기도다. 이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오연이라의 복수형이죠. 슬픔의 노래. 만가를 뜻하는 음악 용어인데요. 만가란 뭐예요? 상여를 메고 갈 때 하는 노래죠. 그러니 얼마나 하박국 슬픈 마음,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16절처럼 그렇게 정말 뒤틀리고 떨리고 후들거리고 그런 상태였지만 전혀 예상 밖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를 침략한 백성이 지나가는 날을 참고 기다린다. 그러면서 비록 무화과는 열리지 않고 포도는 풀리지 않고 감람나무 농사는 망하고 닭곡식은 나지 않고 우리에 있던 양떼는 간되었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뻐하리로 하박국의 그 그림을 보세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오늘 세 가지 과일나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죠. 하나는 포도나무, 하나는 올리브나무. 이스라엘의 3대 과일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종려 나무가 있죠.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들입니까? 무화과는 말려서 양식으로도 삼았어요. 여행할 때. 그래서 가져와서 식량으로 쓰기도 했고요. 포도, 특별히 이스라엘 포도는 얼마나 송이가 큰지 한 송이만 가도 한참 그냥 배부르게 먹었어요. 특히 헤브론 포도가 참 멋있죠. 그리고 올리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죠. 그런데 정말 가장 쓸모있고 가장 가치 있고 꼭 있어야 할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기가 막힌 짓이죠. 우리나라에 사과 없고 배 없고 감 없고
가을에 이런 것이 다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게다가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 절망적이죠. 절망적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 거예요? 전적으로 해서 농작물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가축이 희생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먹을 양식도 부족한 마당에 짐승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당연히 없는 거죠. 또한 배고픔을 멸하기 위해서는 가축들을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되죠. 하박국의 고백 속에 있는 과실이나 밭의 식물 그리고 양과 소 이 모든 것들은 인간 생존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양식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캄캄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왜 이런 그림이 있을까요? 즐거워하며 이런 단어가 크게 기뻐하다, 기뻐 날뛰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살짝 기뻐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크게 기뻐한다. 또 기뻐하리로다. 이 말은 종교시상의 축제적인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고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을 말해요. 이 기쁨은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 체험에 대한 표현이고 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되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 감사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느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보세요. 사슴이랑 사냥가 뭐 바위 이렇게 타면서 올라다녀요. 높은 사막지대일지라도 거뜬히 올라가는 그야말로 빠르고 민첩한 동물이죠. 그 발이 얼마나 단단한지 사슴이 뛸 때 보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경쾌한지 몰라요. 감히 오르내릴 수 없는 산비탈길이라도 정말 가볍게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이 걸음걸이만 보고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 쭉 처져가지고 무겁게 질질거리는 것 같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 보면 저 사람 문제가 많구나. 시험에 떨어졌든지 가정에 큰 문제 있든지 돈 문제 있든지 시련을 당했든지. 그런데 내가 시험에 합격했어. 그거 알려면 막 집에 뛰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울까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걸음. 특별히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발걸음 어떤가요? 네? 질질 끌듯이 무겁게 오시는가요? 아니면 가볍게 오시는가요?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박국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해요. 바벨론 침략, 예루살렘 성읍이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달지라도 여기서 침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에레미야는 눈물 엄청 흘리기도 했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비탈을 우리의 사슴처럼 이리저리 잘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하 22장 34절 보니까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암사슴 발게 하세요. 그래서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감사의 차원은 어디까지인가요? 과연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요? 내 삶에서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생명 같은 조건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서 감사하고 받아서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안에 있는 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조금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때 진정한 참된 신앙이죠. 그리고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사슴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정말 위대한 신앙. 감사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한 번은 고기 한 그릇 사가지고 돌아오시다가 앞에서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마셨어요. 근데 때마침 개 한 마리가 곁을 지나다가 고기를 물고 달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참 상상해보고요. 근데 할아버지는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지나다가 얼마나 이상해요. 아니 할아버지 도대체 뭐가 감사해요? 그때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입맛까지 잃은 것은 아니잖아. 내 입맛은 그대로 있네. 사실 고기가 아무리 많은 거예요. 입맛이 없으면 먹을 수 없고, 침대가 아무리 좋아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없고, 아무리 집이 좋아도 걱정 것이 문제가 많아서 골머리 쌓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느냐, 은혜가 있느냐, 아니면 세상 다른 것들이 있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을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복은 감사할 때까지 복은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풍차 바람 돌려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풍차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잘못했을 때 방향만 반쪽으로 향해 있다면 가만히서도 풍차는 힘차게 돌아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주신 힘을 받아서 힘차게 돌아갈 거예요. 작동할 거예요. 오래전 덴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덴버는 미국 콜로라도 주의 가장 큰 도시이고 주도이죠. 그런데 두 남녀가 자동차 안에서 졸도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졸도해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자동차 가스의 일산화탄소가 차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모르고 문을 잠근 채 잠든 채 있다가 두 사람이 졸도한 거예요. 구조대가 달려왔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잠긴 문은 잠겼는데. 그래서 유리창을 깨뜨렸죠. 그리고 두 사람을 꺼내가지고 인공호흡을 시키고 응급처치해서 간신히 살렸어요. 정말 감사드리죠. 그런데 이튿날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청년이 이렇게 그 구급대에 찾아옵니다. 청구서 한 장을 내미는 거예요. 자동차 유리를 왜 깨뜨리느냐? 그 자동차 유리값이라는 거예요. 동의도 받지 않고 유리창 깨뜨렸다고.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자살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모습 보였죠?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자그마치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던 그들. 그야말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런 상태에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구원을 받고 보니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과거에 그렇게 고난당했던 그런 생활을 기억하지 않고 거기서 먹었던 부추를 생각하고 파를 생각하고 오이를 생각하고 그 시원함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새롭게 됐는지, 얼마나 그들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깨알같이 적힌 불만 목록서와 청구서만 들려있었던 이스라엘이에요. 불만 자동 판매기처럼 툭하면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사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수에 있나요? 아니에요. 깨달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죠. 영국의 설교가요 성서학자 주석자인 매트웰리, 우리가 평소 지나가는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죠.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고 겨우 집에 도착했어요. 놀란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서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 기도가 이래요. 하나님, 저는 10여 년 동안 똑같은 골목길을 지나면서 아무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집에 돌아온다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감사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평범에 깨질 때, 일상이 무너질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그 평범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 안도를 느끼고 행복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소중했던 것을 일상을 잃어버린 오늘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소중한 것이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 지난 작년에 2번이나 못 드려봤잖아요. 예배당에서, 교회당에서. 몸이 아프면 또 못 나오잖아요. 말할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오늘 추수감사주예요. 1957년 이후 64년 만에 10월 주일이라고 해요.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라는 한파가 있죠. 일본에도 산간에서 소리가 내리고 물이 얼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박 선지자 시대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수학 공식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빼앗길 염려도 없습니다. 수학이 좀 잘 되고 덜 되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로 감사합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참혹한 고난을 겪으시면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내속마비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감동을 주는 송명희 씨의 시가 있어요. 그 시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진 책은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먹는 건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행복은 감사의 마음에서 피는 꽃입니다. 감사할 수 있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감사인데 좀 소리를 봤다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원하고 불평하고 한숨 짓고 단식하고 짜증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불쌍사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